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아무것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번아웃이 찾아올까요? 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제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설교 제목으로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라는 이 제목의 책은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이 저자는 현대인들,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번아웃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책이 한국 직장인들에게 포커싱이 좀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직장인이나 캐나다에 있는 직장인이나 직장인은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별 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게도 좀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가정주부나 사회생활에서 은퇴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좀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번아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번아웃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젊은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번아웃 얘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번아웃은 소진된 상태. 우리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소진된 상태, 지친 상태를 바로 번아웃이다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내 에너지를 다 소비했다, 소진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 말처럼 탈 것이 없는 상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일컬어서 이제 번아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처음 얘기한 사람이 바로 허버트 프로이덴버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이 학자는 1974년도에 상담사들의 소진이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상담가들의 무기력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담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그 힘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상담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담가들이 힘든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상담가들이 오히려 더 지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번아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2019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이 2019년이 세계적으로 번아웃에 큰 관심을 둔 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인 WHO 잘 아시죠? 이 WHO에서는 정기적으로 국제 질병 분류를 좀 발표를 하는데, 2019년 5월 발표에 따르면은 번아웃에 대한 내용을 과거 발표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의 WHO에서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번아웃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주요한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번아웃을 좀 호소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좀 번아웃이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중순경에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룬 바가 있는데, 그때 위풍당당 선지자가 죽기를 원했을 때라는 이 제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누었다시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시족격이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위풍당당한 선지자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는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수년간 구약학을 가르치신 이형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이형원 교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야를 주석하시면서 엘리야가 탈진 현상에 빠졌다, 번아웃과 우울증이 동반된 현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왜 번아웃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결투를 합니다. 무려 17대 1이 아니라 850대 1로 결투를 한 것이죠.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방 선지자들 물리치긴 했습니다만, 이방 선지자를 죽일 때는 엘리야가 직접 또 칼로 죽였거든요. 여러분, 육체적 피로도가 아주 상당했겠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엘리야에게 과연 번아웃이 찾아온 것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됐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듣게 되고, 그 아내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듣고 분노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한 것이죠. 엘리야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의 사환과 함께 도망길에 나서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엘리야와 이 사환이 유다의 최남단,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몇 날 며칠 도망을 갔겠죠. 도망갔고, 엘리야는 그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보면 쉼이나
아니면 회복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회복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쉬기 위해서 바로 그 로뎀나무에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것이 바로 이제 로뎀나무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이 나무는 느티나무처럼 굉장히 울창한 그런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요, 충분한 쉼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광야의 땡볕을 그냥 잠시 피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그늘만 제공을 해 줄 뿐입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칼럼에 따르면 이 로뎀나무는 대사리 나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 대사리 나무는 뜨거운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낮에 그 아래에서 누워서 잔다는 것은 이것은 죽을 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밤에 누웠는지 그리고 낮에 누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그리고 1시간을 누웠는지 2시간을 누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4절에서 보시다시피 엘리야는 죽기를 원해서 로뎀나무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쉬려고 회복하기 위해서 로뎀나무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로뎀나무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토록 죽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극심한 번아웃이 이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왔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왜 찾아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에너지를 다 소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리더이니까 대중의 만족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 짓눌렸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온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엘리야가 번아웃이 된 이유는 아마도 불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안.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을 것만 같은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이 올까요? 라는 이 책의 저자는요, 사람이 번아웃 되는 원인을 아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이제 번아웃이 오는 심리적인 주된 요인을 바로 불안하고 강박으로 이 저자는 그렇게 꼽았습니다. 이 저자는 불안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 불안을 좀 자세히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이 불안 중에서 특별히 예기 불안, 미리 올 것을 내가 걱정하는 이 예기 불안이 바로 번아웃이 되는 주된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봤는데요. 이 예기 불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걱정해서 이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느끼는 감정을 잘 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오늘 회사에서 실수한 일, 내일 처리해야 할 일이 자꾸 생각나요. 퇴근 후에도 회사 메신저를 확인하게 되고 업무 연락도 계속 주고받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벌써 다음 날 출근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딱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창밖을 보는데 내 속은 시끄러운데 바깥 풍경은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그냥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전복되면 어쩔 수 없이 출근 못하겠지? 이대로 입원하면 회사 안 가도 되는데. 이런 마음까지 드니까
저도 제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나요? 예. 나 때는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러니까 예기불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사에 출근도 안 했어요. 출근도 안 했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그것을, 회사 생활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는 겁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벌써 회사 갈 생각을 하면 지친다고 하니까.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게,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의 분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공간의 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기불안을 겪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이 전문의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이 좀 심해지면, 사고 났으면 좋겠다. 사고 나면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이제 치닫게 된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 살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은 한두 번쯤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나면 일 안 해도 되는데, 아프면 일 안 해도 되는데, 좀 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가끔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일정 기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자는 한번 번아웃을 의심해 봐라,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가 느낀 불안도 예기불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아직 이세벨이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은 듣긴 했지만 아직 눈앞에 나타난 건 아닌데, 이세벨이 계속해서 날 죽이려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예기불안, 이런 예기불안에 휩싸였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저자는 이 예기불안이 번아웃이 오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강박 증상. 이 강박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번아웃이 잘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강박이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또 유독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주변 사람들의 애정이나 인정 욕구를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욕구에 더해서 이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을 또 갖고 있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강박처럼 나타나가지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젊은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완벽주의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흑백 논리의 성향을 보여요. 흑백 논리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모든 일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안 해.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시작도 일을 아예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런 완벽주의자들의 흑백 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제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신속 정확을 요구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고 강박에 시달리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내가 뭘 안 해도, 무언가를 막 유체적으로 안 해도
번아웃을 일으키는데 아주 주된 요인이다 라고 이 전문의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불안과 강박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이제 생물학적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요, 심박수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심장이 막 뛰고 폐활량 늘어나고 숨도 가빠지고 산소를 많이 빨리 쓰게 되면서 소화기관에 좀 힘듦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피가 흐를 때 피가 어디로 흐르냐, 어깨, 허리, 팔, 다리 쪽에 있는 이 대근육에 피를 보내게 되면서 우리 몸이 뭘 안 해도 이 교감신경이 발동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안 돼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이 좀 활성화가 되면 이제 몸이 좀 나른해지고 좀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몸은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신체에 이렇게 리듬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리듬이 깨졌다는 겁니다. 좀 불규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선천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현대인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또 구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엘리야가 번아웃이 된 이유는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 그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었지만, 그 엘리야가 받았던 그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듯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시족격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 엘리야도 지금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교 의식 속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열등감을 좀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는 너무나 훌륭했던 믿음의 조상들만큼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불안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 그 리더를 보면서 과거에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갓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바람이 됐을 때 그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 엘리야는 분명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리더로서 옛 선지자들보다, 옛 조상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강박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이러한 세 꼭지점이 함께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아웃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와우!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누워서 자야 되죠. 누워서 자고 먹으면 됩니다. 아니, 누워서 자면서 먹으면 안 되죠. 먹고 자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너무나
단순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고 자는 것 말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또 먹고 또 자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잠과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잠과 먹을 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물론 현대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자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 다 알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요. 다 아는데 근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겠죠. 현실적으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번아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먹고 자는 것 말고 참된 회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음식물과 이 잠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하는데 엘리야가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먹고 쉬는 그런 쉼을 누렸지만 여전히 엘리야가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지금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 소진 상태는 먹는 것으로, 자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될까요? 그의 궁극적인 회복, 그가 번아웃에서 해방되는 궁극적인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만났을 때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굉장히 요란스럽게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머지 사역들을 아주 능력 있게 잘 감당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관계성의 회복,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책의 저자도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책에 많이 담아놨어요. 물론 요약하면서 이렇게 담아놓긴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긴장을 푸는 호흡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해주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소개해주고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 그것도 소개해주고 비상사태가 왔을 때 응급으로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이 저자는 책의 끝머리에 가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결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커넥션. 사람들 간의 연결감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의 마지막 회복 단계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치여서 사람들이 살다가 사람에 치여서 번아웃이 된 사람도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 회복이 돼야 되냐면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정신의학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연결감을 회복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잠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의 궁극적인 그 번아웃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좀 교회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했던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일을 다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힘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번아웃을 일으키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어떤 외적인 일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를 돌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연결감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 세대에서도 번아웃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신데요. 세대를 초월해서 이 번아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한 쉼을 누리시고 에너지도 보충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토론토 안희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나를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부담감과 불안감을 안고 있는 이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 다른 좋은 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 그리고 노년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